새해 첫 주일이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다진다고 우리의 경건 생활의 기본이 되는 말씀을 읽자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자든지 봉사를 하자든지 하는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하죠. 아니면 또 새해 첫 주일이니까 축복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해마다 이때쯤이면 주로 많이 했던 설교가 선택하라 하는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택하라. 그렇게 설교했던 이유는 새해가 그냥 새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해는 단순히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손바닥을 비빈다고 새해가 되지 않고, 복 주신다는 설교를 들으면서 힘차게 다 함께 아멘 한다고 새해가 새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새해는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가 새날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선택할 때 새해가 새날이 되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애굽에서 애굽 밖으로 내디딜 때 새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릴 때 새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가 요단강에다 발을 디뎌 놓을 때 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가 걸음을 옮겨서 그 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는 단순히 아멘 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손바닥을 비빈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새해는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새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해는 작년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나라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의 이런 고통은 어떤 면에서는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대, 또 우리들이 앞으로 예상하는 시대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대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게 변하고 또 모든 것이 변해갈 것이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상황이 이전과는 판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전의 패러다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상황들이 일어나고 것이고, 또 그러한 새로운 상황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갈등하는 것이죠.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지도자의 스타일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관, 그 사람이 어디다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변해버린 세상에 대해서 지도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들이 막 튀는 얘기들을 막 하는 것이죠. 뭔가 내가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현저하게 변해버렸고 무서운 속도로 또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은 불가피해요. 세상 자체가 막 바뀌고 있으니까 갈등이 불가피하죠. 그 가운데는 사람들이 이전의 패러다임을 지키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전의 패러다임을 지키되 필요한 만큼 바꾸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판을 갈아엎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맞을까? 이전의 틀을 지키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완전히 판을 바꾸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기본을 유지하되 필요한 만큼 바꾸는 것이 나을까? 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겠죠. 문제는 어느 것이 옳은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답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든지 간에 내가 뭐 좌파의 손을 들어주든지 아니면 우파의 손을 들어주든지 누구의 손을 들어주든지 간에 내가 왜 그 손을 들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손을 들어주는 이유 말입니다. 똑같이 판을 바꾸자는 사람 중에서도 또 그 이유를 들여다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이유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판을 바꾸자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진지하게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제는 판이 좀 바뀌어야 돼. 이제는 이전의 판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말미암은 실패를, 또 그 실패로 말미암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판이 바뀌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하죠. 아니 돼지고기도 굽다 보면 판을 바꿔야지, 자주 판을 바꿔야지, 그냥 계속 같은 판에다 구울 수는 없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럼 뭐 얼쏘하고 박수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비유는 쉬워서 이해하기는 쉽고,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선동적인 하나의 코멘트이긴 하지만 적절한 비유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돼지고기를 굽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돼지고기를 굽는 판을 바꾸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판에는요, 죽은 돼지고기를 올릴 판이 아니라 나와 내 자식이 올라가야 될 판이에요. 돼지고기를 굽는 판이야 그냥 죽은 돼지고기 올리면 되는 문제지만, 여러분, 이 판은 나와 내 자식이 그 위에 올라가서 살아있구나 하고 느껴야 될 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사리 그런 비유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말장난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때로는 이 진지한 문제에 있어서 그럴싸한 말장난이 더 튀는 말장난이 더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놀이 자체가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장난을 분별하셔야 돼요. 누군가 얄팍하고 선동적인 말을 하고 무분별한 사람들이 응원을 함으로 인해서 말장난이 힘을 얻어서 역사가 딴 곳으로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지지하고 있든지 간에 자신이 그렇게 지지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 사회의 여러 가지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 사회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자기의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판을 바꾸자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중간에는 열심히 노력했으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 사회에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서 효과적인 삶을 결과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도 또한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의 상황은, 우리 눈앞에 있는 이런 변화들은 우리에게 모두의 정치의 변화, 이런 변화를 요구하지만 결코 간단치 않다는 사실을 이 모든 얘기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말을 하는 동기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각 다르니까 그걸 맞추기가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2021년을 맞은 지금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잡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참 마음에 절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변화를 요구하는데,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죠. 새해가 새해돼야 하는데, 새해되려면 우리가 올바른 실천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못 잡고 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갈등 속에서.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 한 달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이 고난의 문제와 이 정치 상황 문제와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새해가 새해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 새 날이 펼쳐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 일, 그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이 우리의 답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 하지 않는 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답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사회 상황에 대해서 대답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경 속에 그 답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매우 많이 고민하고 애를 씁니다. 그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답을 안 찾고요. 답을 안 찾으니까 당연히 성경에서 답이 없죠.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은 또한 성경을 보면서 이 오늘날처럼 변화무쌍하고 이렇게 현대화된 시대에 대해서 이 고대 책이 무슨 대답을 가지고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서 답을 찾을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우리에게 충분한 대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고 그러고 저도 이제 성경을 가지고 고민해서 설교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설교가 혹은 여러분이 읽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우리 사회가 딱 우파와 좌파로 딱 나뉘어서 서로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어떤 대목에서는 내 마음에 드는데 어떤 대목에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저쪽 마음에 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내 마음에 들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요, 제 마음에 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은요, 제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해요. 제가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저쪽 사람인가 이쪽 사람인가 이러면서 이제 오해를 해요. 사람들은 제가 설교하는 것이 제 생각을 설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설교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설교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저쪽 사람이 뭐야다 이쪽 사람이 뭐야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설교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말씀도 설교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는 거하고요,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건 다른 거예요. 제 마음에 안 드는 말씀도 선포하고 나도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어 가야 될 사람이지, 제가 제 마음에 드는 말씀을 선포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교관이 외국에 가서 정부를 만나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은 놔두고 자기 감정도 놔두고 정부에서 전하라는 말만 딱 전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개인하고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그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 말씀이 100% 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설교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 설교자는 자기 생각과 다르고 마음에도 안 드는 그 말씀을 설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란 것은 항상 어디엔가로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은 내가 어려서부터 좀 돈 있는 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는지, 아니면 돈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는지, 아니면 자라는 가운데 돈 때문에 서름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내 생각은 완전히 다른 쪽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돈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집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는지에 따라서 내 생각은 완전히 딴 곳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집값 정책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집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 딸들도 다 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값이 폭락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행에서 막 융자를 내고 집을 산 사람은 집값 떨어지면 큰일 나죠. 그럼 그 생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집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각각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뭐 때문에 다르냐?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생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 생각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사람은 집이 한 채밖에 없습니다. 집이 한 채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집값 오르든 안 오르든 상관없어. 뭐 떨어져도 괜찮고 올라가도 괜찮고 집은 살기 위한 집이니까 별 상관없어. 여러분, 그 말하는 사람요, 그 말하는 사람 있지만 그 말하는 사람 착해서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길거리 가면서 운전할 때요, 여유 있게 양보 다 하고 운전하면서 가는 사람요, 꼭 성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시간을 잘못 봐서 30분 먼저 출발하는 바람에 길거리에서 시간 죽이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난폭 운전하는 사람 꼭 성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집에서 출발을 늦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사람들은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의견을 내고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마르크스 엥겔스가 말한 유물론이 전혀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회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간 존재에 관해서 인간이 물질적인 존재라든지 전혀 인간은 정신 현장도 인간 존재 자체도 단지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말하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인간이, 우리는 존귀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존귀한 인간이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입장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산수단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말한다라고 마르크스 엥겔스가 말할 때는 그것은 상당히 분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석적이죠. 그 사람이 생산수단에 관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는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생산수단이라는 것은 오늘날 쉽게 말하면 돈 버는 수단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를 보면서 그 돈 버는 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 돈 버는 수단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사람은 가지는 생각이 다르다. 그건 맞는 말이죠. 유물론 자체가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라도 적어도 그가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그 말들은 맞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도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인간이 사회학적으로 그렇게 처신하고 그렇게 입장을 정하는 것이 우리가 인정된다면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 각자의 입장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각자의 입장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입장을 반영한 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치적인 주장들, 좌파이든지 우파이든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의 여러분의 주장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제 마음에 드는 말씀인지 아닌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과 저의 기준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준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를 그런 인식으로 준비를 합니다. 제가 동의를 하는 말씀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제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하고 다른 말씀도 선포하고
설교자는 선포하고 그 다음 나를 그 말씀에 맞추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거기에 조정해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고요, 지나놓고 보면 너무나 옳은 말씀인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지금 자기의 입장을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입장이 진실인 줄 알아요. 진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관계, 이 사회 속에서의 관계는 우리에게 싸움만 있지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도 아닌 걸 가지고 자기들이 막 그냥 죽으라고 싸우니까. 정말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지 네 생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당신의 생각도 아니고 이낙연의 생각도 아니고 이재명의 생각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해야 할 입장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야 할 입장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들이 모른다는 점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고 우리 각자가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 가는 것이죠. 특별히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 속에서는 더욱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역할은 이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의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치를 할 때도 그렇거니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할 때 당에 좌우돼 가지고 당이 엉뚱한 데로 가는데도 거기서 목을 메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자로서 그 당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우리들도 직장에서 정치를 얘기할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자로서 그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향해서 내 자신의 생각을 부단히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칫 내 생각을 입힌 하나님의 뜻 아니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킨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 내 생각과는 다른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각자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 지금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 내 생각과 다른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고 그 뜻에 나도 맞추어 가고 여러분도 맞추어 가고 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입장을 정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말씀 따라 조정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라온 환경과 지금 내가 가지고 못 가진 것 그 때문에 내가 우편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좌편에 서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입장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내 생각을 바꾸어 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편에 서 있든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좌편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 내가 다음에 돈을 가지고 못 가지는 것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는 상황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편에 있을 때도 좌편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이 수렴해 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이렇게 수렴해 가면 우리가 이와 같이 내란 선동적인 정치, 한 국민을 들어서 다른 국민을 공격하고 다른 국민을 치는 이런 내란 선동에 가까운 정치들, 그런 스타일의 정치를 하는 그 정치에 가담할 이유도 없고요. 그런 정치를 할 이유도 없겠죠.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안다면 내가 태생적인 조건과 성장 배경 때문에 내가 이쪽에 생각은 약간 이쪽에 기울어져 있구나, 내가 이쪽에 기울어져 있구나, 이것은 진리는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속 이렇게 조정해 가야 돼, 이런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면 절대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대개 김이라든지 대개 이라든지 대개 문이라든지 대개 뭐 이런 유의 사람이, 그런 괴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처신하지 않을 거예요. 언제나 정치적인 지도자를 향해서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정치는 우리 국민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오랫동안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노골적인 그런 편가름과 자기 세력 챙기기가 반복되고 있는 이런 오고 오는 세월, 지금 계속되는 그런 세월들, 그런 정권들의 상황들, 그런 정치 현실들을 바꾸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대중을 갈라치기 하고, 그래서 갈라치기 하고 더욱더 그 간격을 넓혀서 결국 국민들의 적이 다른 누구보다도 다른 국민이 되어지게 만드는 이런 정치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천만 그리스도인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 정신이 깨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너무 무분별하게 그냥 살아왔던 대로 살아오면서 그러지 말고 말이죠.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내 생각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뜻을 새롭게 아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저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미국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너무 간단하게 말하지 말고요. 미국도 얼마든지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기독교인들이 좀 더 의연하게 우리가 서 있는 입장이 무엇인지를, 성경적 입장이 무엇인지를 기독교인들이 깨닫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뜻을 새롭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뜻의, 하나님의 뜻의 가치가 얼마나, 그 가치를 아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 이 말씀이 우리 사회를 화합시키며 평화와 샬롬을 만들어내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무엇이 말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살아온 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이것이 유리하다 싶으니까 우측에 서고 이것이 유리하다 싶으니까 좌측에 서서 그걸 그냥 대개 김이나 대개 문이나 대개 리나 이런 식으로 그것을 주장하고, 이제는 그것도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에 따른 의견을 표명하고 정치 현실을 감시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것으로 기준을 세워서 나의 입장은 항상 잠정적이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채 계속 내가 그 말씀으로 수렴해 가면 우리는 날이 갈수록 서로 등지고 서로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측에 있든 좌측에 있든 우리는 서로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가가죠.
내가 기준이 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 기준이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내가 우측에 서 있지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다가가고 좌측에 서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가면 우리는 세월이 지날수록 서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흔들리는 추가 말이죠. 추가 우측으로 다가오고 좌측으로 다가오고 우측으로 다가오고 좌측으로 가지만, 그러나 결국 이 추가 중심점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면서도 점점 그 중심으로 수렴해서 그 중심에 멈추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사회가 그럴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자기 입장만을 진리라고 말하고 상대방을 죄인으로 몰아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 일을 멈추고 각자 자기 입장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비추어 볼 수 있다면, 그 일을 천만 기독교인들이 서 있는 곳곳에서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이렇게 그네 타기를 하는 방식의 정치는 멈추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정치를 보십시오. 정치가 좌우 이렇게 추가 움직이면서 계속 우로 갔다가 좌로 갔다가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중심으로 수렴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네 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탄 사람이요, 그 진동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더 굴려가지고 더 막 높이 올라가고 그런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은 자들로서의 정치적인 역량이 있는 세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있는 곳에서 말하고, 항상 투표할 때는 그렇게 투표하고, 지역을 따라서 하지 않고. 이게 지금 뭡니까? 지역에 따라 정치가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그네 타기를 통해서 더 굴리고 더 힘주고 더 크게 흔들리게 해서 더 높이 올라가고 그것으로 득보는 그런 방식으로 정치하는 이들을 이제는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2-3번 혹은 4번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설교에 오늘은 서론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드린 핵심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입장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은 항상 우리가 성장해온 배경들을 깔고 있고 그쪽에서 바라본 시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은 진리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아는 일이 중요한 것이고, 2번째로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이렇게 근대화된 시대이지만 여전히 기준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과는 확실히 구분되어지는 영원한 진리의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주의 뜻이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라는 그 말 자체가 여러분 오늘도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여러분 바로 그분이 그 뜻이 창조주의 뜻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그 말은 그 뜻이 완전하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2번째로는 그 뜻이 영원히 진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영원히 진리라는 것을 의미하죠. 3번째로는 그 뜻이 창조주의 뜻이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하는 눈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 모든 것을 사랑하는 분의 뜻이기 때문에 공평한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그 뜻은 공평하며 그 뜻은 영원한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처럼 21세기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대의 책이 지금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준다고,
답을 말해준다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단순히 고대의 책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뜻은 완전하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뜻은 영원하며, 그분이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뜻은 공평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처럼 각각 자기 진영에 서서 이와 같이 싸우고 있는 이때에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고 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옛날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고용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에 놓이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서 성장하고 있다는 말은 돈은 누군가의 손에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양극화가 극심할 수밖에 없고, 많은 젊은이들이 꿈도 펼쳐보기 전에 시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낡은 정치 이념으로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이념으로 정치를 해야 될 그런 시대이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 사람들은 아우성이죠. 이런 패러다임 저런 패러다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패러다임,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패러다임을 속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할 수 없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매스컴을 장악한 사람이 자기 편의 이야기를 진리처럼 포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요,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변해도 여전히 오늘 이 시대의 기준이 될 만한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스컴에서 여론이 조작되어지고, 이렇게 참 모든 사람이 모든 종류의 패러다임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때에 기준이 필요하죠. 참된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모든 상황에도 적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진리이고 영원히 공평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영원히 진리이고 영원히 온전하며 영원히 공평한 그 말씀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뜻을 바로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뜻을 압니까?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오랜 동안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11조 하라, 주일 성수하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가슴을 치도록 통한스러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 봐라, 말씀 봐야죠. 물론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해야죠. 11조 해라, 해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것이 전부인가? 아니면 그것이 가장 기본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너무나 모른 채 단지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예배에 빠지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아온 것으로 인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것을 올바로 이해했다면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런 상태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이런 상황에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해요. 그것을 바로 이해했다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민주당원이 평생 민주당원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았다면 국민의힘 당원이 평생 그 당의 당원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항상
무엇을 지지하더라도 유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한 나는 이 당을 지지할 거야 하는 입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절대 대개 뭐 이런 것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희망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든지 상관없이 그건 몰라도 돼. 내 희망은 김에게 있어. 그래서 나는 대개 김이 될 거야. 내 희망은 문에게 있어. 그래서 나는 대개 문이 될 거야. 그것은 우상숭배이죠.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개별 입장들을 그 말씀에 비춰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과는 다른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설교자도 자기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이 생각에 따라서 내 생각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렇게 변화되어진 세상, 21세기의 이 발전된 세상 속에서도 왜 우리는 그 고대의 책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만 말씀을 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왜 우리는 이 캐캐 묵은 레위기라는 책,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제사에 대한 이야기밖에 뭐가 있냐라고 말할 그 레위기로 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지를 제가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오늘도 말씀이 답이라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결단의 걸음을 옮길 때 출애굽의 사건도 일어나고 새 날도 시작되어지고요, 새 아침도 시작되어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요, 요단강도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듣고 걸음을 옮겨 새 날을 맞은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감된 말씀을 주셔서, 모세보다도 더 중요한 영감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만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려워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속에서 약속하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은 그 땅에서 풍요로울 것이요, 그 땅에서 너희들은 안전할 것이요, 그 땅은 평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미래가 두렵고, 중국이 외적이 두렵고, 전쟁이 두렵고, 경제적인 파도가 두렵고, 불황이 오는 것이 두렵고요, 또 너무나 불행하게도 나와 다른 이념을 가진 그 사람들이 두렵고요, 좌파는 우파를 불신하고 두렵고요, 우파는 좌파를 불신하고 두렵습니다. 심지어는 북한 공산당보다도 이 땅에 있는 나와 다른 진영이 더 두렵습니다.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모두가 다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는 풍요로울 것이요, 그 땅에는 평화가 있을 것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샬롬의 약속을 하고 있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까지 그 땅은 폭력의 땅이요, 두려움의 땅이요, 갈등의 땅이요, 약육강식의 땅이요, 샬롬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 보내면서 내가 그 길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그 땅에서 평화롭고 안전하며 누워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그 땅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그런데 여러분은 그 규례와 계명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규례와 계명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기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 성수와 11조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기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규례와 계명을 아십니까? 2021년을 맞은 이 시간, 우리는 그 규례와 계명을 다음 시간부터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규례와 계명을 우리가 알고 그 규례와 계명을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를 바꾸어 가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새해는 새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옛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은 이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고대의 책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래된 책이 아니라 영원한 책입니다. 그 영원한 책에 여러분의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시대를 새롭게 하는 일에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